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분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갈 것 세 가지, 해야 할 것 세 가지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빌립보서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강해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듣는 분들도 어렵고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도 강해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해서를 하다 보면 좋은 메시지만 증거할 때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정말로 그 은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건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는 좀 피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강해서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싫은 말,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좋은 말만 섭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갖고 오냐면 영양의 불균형을 가까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되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윤택한데 어떤 부분은 상당히 빈약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강해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어렵고 듣기 싫어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고 충언은 고의이나 이어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고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오늘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제 결론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장이 있고 또 5장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결론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또는 어떤 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낼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신앙의 그 압박을 당하고 있고
통제를 당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서 그 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위험한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야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싫고 듣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삼갈 것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벌써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삼갈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개들을 삼가라.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개를 안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한 어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그 삼가다 할 때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눈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눈을 조심한다는 것은 주의한다. 좀 잘 살펴라. 그리고 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할 때 어떤 행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눈의 활동에 대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주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살피는 것, 그리고 헤아리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뭘 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묘사할 때 가장 쓰는 말인데요. 신명기 23장 18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들을 피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개들로 표현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교회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거짓 교사들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주목해서 보고 잘 살펴보고 주의해서 보고 헤아려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가다는 것은 어떤 몸의 행동이 아니라 눈의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삼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악자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개들과 비슷한 사람들인데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 그리고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퍼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단들이 바로 그렇겠죠. 이단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단들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냐 하면서 목사님은 왜 잘못하냐? 아니 집사인데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참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말로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있는 사실도 막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할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할까? 정말로 교회에 와서 싸우고 그리고 남들을 이간질하고 또한 목사를 비판하고 다른 성도들을 갖다 아주 공격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명분이 뭐예요? 정의예요. 또는 사랑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 정의 또는 사랑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지금도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그 교회가 막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기존 목사패 그다음에 신임 목사패 이렇게 갈라지는 거 왜 그래요? 그런 행악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악자들을 삼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삼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했지만 그 개혁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 할례당이 뭐예요? 할례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에 이야기했던 행악자들은 뭐 정의의 명분으로 사랑의 명분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이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온전한 사람, 그래서 율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막 힘이 있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고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하는가 끝까지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목사님이 언제 나가는가 그거만 살폈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좀 바빠서 일찍 나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 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적이 되면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율법적으로 행동하면서 왜 목사님 기도하지 않냐? 목사님이 왜 신방하지 않냐? 뭐 이렇게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야 돼요. 잘 살펴보고 잘 헤아려 보고 주목해서 보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그 100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100명의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교회 분쟁하는 거 뭐 단임 목사파 그다음에 원로 목사파 막 싸우고 하는데 막 조폭들이 막 등장하고 아니 이게 교회입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블레포, 삼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삼가다는 것은 눈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십시오. 행악자들을 삼가십시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그 손할례당을 삼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삼가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십시오. 괜히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가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의 대주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 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도 세상에서 기뻐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서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라고 하니까 이 봉사라니까 도대체 뭘까? 청소를 하는 걸 말할까? 주차 안내를 하는 걸 말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흥점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돌려드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경배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차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주방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새신자 영접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라고 하는 그 직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다는 단어가 봉사한다는 것이 라트리오인데 라트리오 그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섬기다는 게 뭐예요? 서비스한다, 봉사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것만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며 이렇게 헬라어로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것 세 번째 이야기를 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플래시, 뭐 이제 바디, 뭐 이런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플래시라는 것은 뭐 우리의 어떤 혈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신의 조건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나 또한 신부적 혈통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그리고 열심으로 보나 이 사람은 정말로 천재고 수재고,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선생님이 돼서 지도를 받았고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똥처럼 버렸어요. 자기의 조건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역할 때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이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혈통이 있었고 좋은 신분이 있었고 좋은 그가 믿던 종교가 있었고 그의 학식이 있었고 그의 관습이 있었고 그에게 명예가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할레파로 정통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우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간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간증을 하는 것은 참 저는 좋은 것이지만 간증을 하는 사람은 이 간증이 누구를 위한 간증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간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어떤 화려한 조건들이나 그런 명예들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간증을 사용하는 그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간증이 참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증에 살이 붙고 또 그 살이 붙다 보니까 자기 자랑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간증문을 잘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간증 집회 강사로 초청받지 않는 한 간증을 할 때는 3분 이내로 간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할 때는 간증문을 반드시 써서 정확하게 자신의 간증 내용을 기록해서 간증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간증하는 그런 좋은 간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도 간증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면 그냥 입 팍 벌리고 하하하하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간증을 헤아려 듣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좀 과장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권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갈 것 세 가지 그리고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개들을 삼가라. 두 번째는 행악자를 삼가라. 세 번째는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